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캄캄한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나 또 집 안에 밤에 등불이 없다면, 전등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예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활동할 때에 호롱불이나 등불이 없다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등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3절,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이 높은 곳에 달려 있을 때에 많은 곳을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중요하다라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하는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밝아지고 또 우리 인생이 밝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나오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보고 또 그 사망 가운데서 죄가 가지고 오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밝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진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 금방 읽은 3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탐욕 뒤에 이 악독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죄와 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눈과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겨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보이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세바만 눈에 들어와서 그러자 욕심이 생겨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이 흐려지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선악과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눈과 욕심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가 욕심낸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도 볼 수 없고 주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도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려면 우리 마음의 욕심,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만드는 이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탐욕을 제어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 명예, 지식, 인기, 권력과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서 열심히 살려는 마음, 또 부지런히 살려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칠 때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인기와 권력 같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이 지나친 소유욕,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 하신 탐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만 뜨면 보이는 과도한 소유욕을 조장하는 광고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사람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고 또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의미의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웰빙은 평안함을 나타내는 웰이라는 단어와 또 존재를 나타내는 be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존재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웰빙, 즉 존재의
평안함이다 라는 겁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한 것, 내 존재의 평안함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에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아파트나 좋은 전원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산다면 홀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림과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부자이면서도 수전노 같은 삶을 살고 구두쇠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어둡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얼굴의 모습이 그 반대입니다. 혹시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가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돈을 꽉 움켜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구두쇠를 의미하는 그런 말은 비참하고 피폐한 사람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돈을 움켜 잡고 사는 삶이 행복은커녕 오히려 비참하고 피폐한 불행한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웰빙의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존재가 평안해야 하는 존재의 평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하고 우리 존재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웰빙의 삶을 허락하는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풍성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내 존재를 채우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고 우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점점 채워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으며 우리가 탐욕을, 마음의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자리로 가려면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까? 물질을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구, 즉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든 또 명예든 인기든 또 자식이든 아무리 좋은 것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지만 물질을 사랑할수록 그 인생은 허망해지고 피폐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허망한 것에 집착해하는 우상 숭배이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돈을 주인으로 삼게 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심각한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자기 집,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빴던 탐욕에 찌들어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10의 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장치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11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매이거나 집착하는 탐욕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탐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탐욕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우리가 꽉 움켜잡고 놓지 않는 탐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이기려면 시기심과 반대되는 축복을 계속하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의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이기려면 탐심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가지고 소유하려는 탐심과 반대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고에 쌓을 때는 조금과 녹이 슬고 도적이 훔쳐갈 수 있지만 하늘의 창고는 좀도 녹도 슬지 않고 도적이 들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창고에 쌓을 줄 아는 사람이 탐심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힘써 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지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전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욕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자꾸 구할 때 더 심각한 것은 그 욕심으로 구하는 습관 때문에 내 안에 탐욕이 점점 굳어져서 탐욕을 제거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내 안에 탐욕이 점점 더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그 구한 것을 반드시 받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탐욕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즉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는 욕심을 구할 때와는 달리 탐욕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탐욕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까?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이미 욕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 없는 절제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탐욕을 이기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원을 운영하시는 임효주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료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감사 훈련을 지속해서 시켰더니
이전보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또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상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중독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자꾸 다른 것에 매이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매였던 것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매이고 집착하고 하였던 것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집착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쉽게 탐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우리 마음의 눈이 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성하려면,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먼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탐심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심게 하실 때 하늘 창고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감사를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에 행복이 있다라는 착각 버리고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심고 나누어야 할 때 열심히 심고 나누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치열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탐욕을 제거하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죄를 보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밝고 행복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살피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성하게 밝게 하려면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탐욕을 이기려면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이기려면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을 이기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기려면 꼭 붙잡고 쥐고 있는 삶에서 심고 또 뿌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기려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연습해야 하고,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유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착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한 만족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점점 채우게 하시고,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인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심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무엇인가에게 매이게 하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고 버림으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성하여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